자,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가운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2제자 준비하면서 두 제자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제자가 성경에서 가장 자료가 없는 제자입니다. 주여. 이번에 이 셀롯인 시몬은요, 성경 구절에 딱 4번 등장하는데 4번을 다 찾아보시면 그 4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더라. That's it.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숙제를 제게 남겨주시고, 아무튼 제가 또 제 방에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이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사람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불리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3명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그 시몬, 그 다음에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들립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혹시 시몬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어로는 사이먼이지만, 자, 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갈대. 남자분들이 여성들에게 여자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냥 갈대가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남자분들을 쳐다보시고 당신은. 사실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여성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소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남자들도 마음은 똑같은 갈대와 같습니다. 자, 시몬의 이름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유인물에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제가 거기다가 기록하지 않은 두 구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마가복음 3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이 시몬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3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추가로 이 사이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가나나인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어 있으면서 주석이 나오는데 그 가나나라는 뜻이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셀롯 곧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라는 한 가지 시몬에 대한 소개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시몬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분리시키다 또는 고립시키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가운데 파라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시라는 히브리어에서 파르시라는 영어가 나와서 저희들 한글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멤버십이 약 6,000명 정도가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유대 세력으로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모든 사람도 전부 이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 그리고 부활, 천사, 그리고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조와 정결의식,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저한 규례를 정해놓고 그 규례대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짧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친족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엘리트들이었고요. 오늘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갑이냐, 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의 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내세를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나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심심하면 서로 싸웠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부류로 에세네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이쪽은 광야 지역인데요.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 또는 에센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약 4,00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조금씩 분산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재산과 돈과 음식과 옷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쉐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약 성경과 특별히 구약 성경의 정경성과 관련해서 이 쿰란 지역에서 수많은 두루마리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이 남겼던 이 사본의 필사가 성경이 어디가 정경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어디가 정경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쿰란 지역에서 이사야서 전체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정경의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특별히 구약을 정경화하는 놀라운 일들에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욕을 실천하면서 약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같으면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경건 생활에 합당한 자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 4,000명 정도 공동체 구성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아마 이 에세네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인 시몬이 소속되어 있던 열심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가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의 역사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은 사람을 요세푸스라고 하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요세푸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 학파 이외에 이 열심당원들을 향하여서 제4의 학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열심당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갈릴리 지역의 유다이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을 창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기로 이 열심당들은 실질적으로 믿는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자유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착심을 가진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리새인들 같았는데 특별히 freedom, 자유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었는데 시카리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리라는 뜻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암살자. 누구라고요? 암살자라는 별명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은 일종의 강도 형태로 다니면서 반달 모양의 단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임무들을 띠고 열심히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굳은 결의는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열심당의 창시자는 유다였지만 이 열심당원의 실질적인 히어로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카비. 마카베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카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종교적 열의를 통해서 열심당원들을 결속시켰고 주전 2세기,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에 이교도들을 유대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의 이상이 로마가 예수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다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카비의 정신이 살아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새롭게 형성되었고요. 이들이 또다시 암살을 일삼으면서 당시의 유대인의 네 번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열심당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일종의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도자들을 암살했었는데요.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세금을 절대 내지 않는다.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했을까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들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로마가 들어와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절대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누구를요? 시몬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세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 세금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CPA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세리?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마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12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몰려다니는 동안 누가요? 시몬이 마태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까지 할 정도로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곳곳에서 게릴라처럼 항전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사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그들이 최후의 결전을 하면서 로마에 항거했던 기록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약 1000명의 열심당원들이 약 1만 5천 명의 로마 군대를 대항하여서 3년 동안 아주 높다란 꼭대기에 요새를 짓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점령당하게 될 것을 알고는 자기 가족을 가장들이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서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그 요새를 찬탈해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단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요즘 IS라는 존재들이 부각이 되는데 마치 그런 무슬림의 어떤 결사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열심당원들이 감당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을 제자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이몬이 제자로 변화되어져 갔던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물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있다 없다? 단지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더라.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관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성경 구절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적어놓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그 밖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세력을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들의 우두머리로서 새로운 유대 국가를 건설할 그 시대의 히어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당시 갈릴리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것을 목격하고, 이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로마 세력을 뒤엎고 반드시 우리 독립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해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열심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왕이 맞는데 왜 저분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열심당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눈은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금으로 찔러 죽여야 속이 시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처단의 대상이 됐겠죠.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약한 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조직이 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생각과 신조를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 번째 정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 열심당원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아마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심지어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졌을 거고 심지어는 쟤도 아니다. 쟤도 우리의 척결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끝난 겁니다. 쟤는 확실히 아니야. 이제 저 인간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해서 성경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들으면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열심당원들은 예수를 떠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시몬의 삶을 성경 내에서는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생각들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때까지로의 상태로는 그는 예수님의 겉으로는 제자의 모습을 따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인물에 없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아마 이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함께 추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내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 전이시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열심당원으로서 남아있던 시몬이 아마 이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6절의 질문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시몬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의심해왔고 혼란스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실지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자기 스승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했던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파워를 받고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요? 열심당원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당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누가 있었다고요? 열심당원 사이몬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와 자기 공동체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던 이 열심당원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강탈을 한 대 맞고 그날 유대를 위한 열심당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당원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보물이 이 시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이날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이교도들의 박해를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몽둥이로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기록도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깡다구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수아닐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아닐에 도착한 사흘째 되는 날 이교도에게 붙잡혀서
톱으로 허리를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말씀대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를 넘어서 페르시아 지역까지 오늘의 이란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선포하다가 허리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특별히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자기 정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열정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 의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의로 말미암아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의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시몬은 자기가 그 열정을 바꾸려고 노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다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의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당원으로서 페르시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순교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에게도 이 시몬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정에 의해서 나의 나라를 혹시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